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셨건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악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나만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후로의 삶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학교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으니 믿음의 자녀들을 잘 키워나가도록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학교를 책임지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셔서 예배하는 모두에게 은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셔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처럼 되게 하시고 베드로의 설교처럼 되게 하셔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인근 각처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듣다 병 고침을 받아 성령 체험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운 문제들을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특히 남북 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의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유학 간 우리의 자녀들과 수능을 준비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하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사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헌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얻길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가지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사랑방 삼송 나와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방 삼속 정말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정말 영혼의 기쁨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잘 감당하기를, 그래서 지역과 학교가 더 하나님의 복음화되어지는데 앞장서는 우리 사랑방 삼속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방 삼속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공급되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영으로 전달되게 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은 사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곤란하고 어렵고 불편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 그 대답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가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기도 하고 또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또 많은 불편한 또 현실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때 아닙니까? 대부분의 어떤 개혁적 성향이라 그럴까요? 이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이슈로 만들어 가고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그게 뭐 틀린 현상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형 교회의 비상식적인 재정 운영, 하여튼 전에는 정상적이었을 수 있으나 시내가 변해서 비정상적인 것이 되어버린 그런 부분들도 많고, 또 가장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세습의 문제,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을 부정하고 있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건 정말 비상식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굉장히 교회가 뭔가 타락하고 문제 있는
그런 공동체화되어지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 속에 또 교회도 그렇게 대응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그들의 지적이 틀렸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뭐 재정적인 것도 전에는 그냥 교회 정신, 그러니까 전에 하여튼 5년 전, 10년 전만 해도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 가운데에서 어떤 사회적인 통념과 개념으로 교회를 치리하고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경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전에는 교회법이 헌법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그것의 존재 가치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의 목사님들 중에는 헌법 아래 교회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정치적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대세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헌법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법에 준한 교회적 운영을 해야지 교회가 정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무처리라든지 뭐 영수증처리라든지, 전에 목사님들이 그냥 시골교회 목사님 오시면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드리는 것이 저는 참 많이 봤거든요. 기획실에 있으면서. 근데 그때마다 영수증을 받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영수 처리가 없으면 다 부정이 되고 비리의 근간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받아들여서 받는 사람도 해야 되는 거고, 주면서도 영수증 좀 써, 이렇게 해야 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냥 사회적 변화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그런 거 안 해, 이렇게 한 1세대 2세대 목사님들은 굉장히 좀 낭패를 보지요. 그렇게 살아온 경영자들도 그게 공금 유용이 되고 횡령이 걸면 걸리는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관점으로 문제가 되고, 그 틀로, 그 기준으로 보면 안 걸릴 사람, 안 걸릴 목사님도 없습니다. 전에 한 동네에 우리 김영길 총장님도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 부분들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변했어요. 그 기준에 부합한 부분으로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사실 종교 집단이, 공동체가 제일 그 변화의 속도가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물에서 많은 이슈들로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가 그런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세상에 더 뛰어난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보여줄 수 있는데, 또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나은 것들로, 그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면 그런 색안경을 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변화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로 세상이 기독교를 부인하고 무관심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능가할 수 있는 영향력을 세상에 보여주면 그런 문제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건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비본질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인간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그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다 해결되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세상에 이런 교회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지적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 뭘까요? 전 그걸 오늘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지금 너무나 변질된 사랑의 이 왜곡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랑의 숭고한 사랑의 정신과 사랑의 본질마저도 훼손되어져 있는 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의 본질로 돌아가고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인간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 채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 씨름 정도가 아니라 싸우며 생존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생각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만 괜찮으면 모두 된다라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만을 사랑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만족이 오면 되는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또 우리의 마음속에는, 인간 본성에는 공허함만 찾아오는 거예요. 허무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적으로 나만 위해서 살았을 때 만족이 오면 괜찮은데 더 허전함이 옵니다. 그래서 더 사람들이 욕심을 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삭개오와 같은 그런 세리장도 나오는 것이고, 젊은 부자 청년이 젊어서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인 자신에게 다가오는 영혼의 문제, 내가 죽음 이후에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토론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돈을, 너의 재산을 나누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니까 돈이 많아서 근심하여 그냥 돌아가는 그런 현대인들의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낮은 자를 위하고 아프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는 것, 사랑받지 못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 왜곡되고 변질돼서 이제는 사랑받기 위하여 자기가 존재하는 그 이유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를 핑계 삼아 욕하고 탓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가 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나 위에 존재해 주지 않으면 그 교회에 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라도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상처받고 어려웠으니까 교회라도 나 위로하고 좀 격려해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들은 교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나오는 거지, 교회에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찬양받기 위하여, 내가 인정받기 위하여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근데 나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존귀함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이게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위로요 평안인데, 우리는 자꾸 세상 방법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부분의 교회 안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처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처받았다라는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왜 세상은 상처받아 위로받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한 사랑을 받은 우리도 상처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언제부터인가 힐링이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 믿음, 소망이라는 단어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단어처럼 다가와 있습니다. 힐링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사랑의 본질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있지 못하고 여전히 나에게 둔 사랑,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인 사랑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랑 타령은 하는데 정작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는 잘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어 합니다. 남을 통해서. 정작 우리 자신이 그런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더 열심을 하려고 씨름해야 될 우리들이, 그거는 뒷전에도, 그건 다른 사람이, 그건 목회자가, 그거는 직분자들이 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걸 하려고 하질 않아요.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교회 안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과 헌신에서 묻어나오는 사랑은 기대하면서 자기 자신은 그 자리에 있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상처받고 그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받기 위해 또 다른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진정한 사랑을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를 원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달하고 잘 좀 깨닫게 해주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저 안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제가 알고 있고 경험한 사랑으로 다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커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성향을 가지고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성향과 그 사랑의 섬김으로 그것들이 잘 이룰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며 그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곳,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나오고 그렇게 사랑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역사가 나타날 때 진짜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된 것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미 받을 사랑 다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린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 받았잖아요. 아멘 하십니까? 이상 지금 죽어도 우린 천국 가면 끝이에요. 근데 하루를 더 사는 이유가 뭘까요? 부자 되라고? 더 이렇게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라고? 부자 되는 이유도 있고 누리며 사는 이유도 뭘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는 그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이게 사명입니다. 그게 목사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엄마 아빠로, 누구는 섬기는 뭘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랑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랑받으려고만 생각하고 나를 인정하나 안 하나 이것만 계수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상처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 다른 것을 찾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공허해지는 거예요. 허무해지고 그것이 우울증으로 오고 그것이 도에 지나면 자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타내지 않으면 세상이 실망합니다. 세상이 오히려 상처받습니다. 이 세상의 아픔과 상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부재에서 나오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음의 상처는 사랑의 부재를 느끼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종종 이렇게 언어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대학의 교수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였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학생이 용감하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교수가 잘됐다 하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일들, 죄, 악도 존재하니까 그만 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성과가 우리가 누군지를 규정짓는다는 원리에 근거한다면 하나님은 악인의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존재하며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를 창조하심을 부인하는 그런 논리로 교수가 비아냥거리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논리로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대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때 교수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답을 잃어보니까 자기의 논리에 만족하면서 자기의 은쓱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미련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학생이 교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지, 해봐. 교수님, 추위가 존재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무슨 질문이? 그래, 당연히 추위는 존재하잖아. 자넨 추운 적 없는가?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 질문에 대답하는 교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 질문한 친구를 좀 미련하다는 식으로 생각하며 웃습니다. 그때 또 이 친구가 질문합니다. 교수님, 사실은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답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물리학 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추위라고 간주하는 것은 실상은 열의 부재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그리고 무엇이든 에너지를 전달할 때 연구 가능한 것입니다. 절대 온도, 0도는 열의 완전한 부재 상태입니다. 그 온도에서는 모든 것이 반응할 수 없거나 쓸모없어집니다.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열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일 뿐입니다. 그리고 학생은 더 나아가서 질문합니다. 교수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어두움은 존재합니까? 교수가 대답합니다. 물론 존재하지. 학생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교수님이 이번에도 틀리셨습니다. 어두움은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사실상 빛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빛을 연구할 수 있지만 어둠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 뉴턴의 프리즘을 이용하여 흰 불빛을 여러 색으로 나누고 각 색깔의 다양한 파장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연구할 수 없습니다.
측정할 수 없습니다. 간단한 한 줄기 빛으로도 어둠을 깨고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가 얼마나 어두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둠의 양을 측정이 아니라 빛의 양을 측정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옳지 않습니까? 어두움은 빛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마침내 젊은이는 이 교수에게 묻습니다. 교수님, 악이 존재합니까? 이제 교수는 확신하지 못한 채 대답합니다. 물론이지. 이미 아까 말했잖아. 우리가 매일 보지 않는가? 매일 일상에서 보는 인간의 잔인함에 존재하며 세상 곳곳의 각종 범죄와 폭력에도 악은 존재하네. 이러한 현상들을 악 이외에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이에 학생이 대답합니다. 교수님,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스스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악은 단순히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마치 어두움과 추위와 같이 하나님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빛과 열과 같은 믿음과 사랑과 악은 다릅니다. 악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벌어지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마치 열이 없을 때 추위가 오고 빛이 없을 때 어둠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교수는 부끄러움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젊은이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마음의 불편함으로 표현하는 이 상처라는 것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라는 것 존재하는 것입니까? 시기와 질투와 원망은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인슈타인의 논리라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부재 현상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세상은 다른 사랑의 대상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 우상 중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 이기적인 사랑, 이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이 세상은 병들어 있어요. 그 생각이 교회 안에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부재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2절, 13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열매로, 실상으로, 증거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게 되어, 나타나고 증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결국은 거저주는 자기 희생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얻어지는 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희생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인데, 우리는 그 사랑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부재 중입니까? 여전히 받을 사랑만 계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사랑 없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적 사랑은요, give and take도 아닙니다. 준 만큼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준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준 걸로 잊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줬는데 오는 게 없네. 떡고물이라도 와야지 되는데 없네. 그게 기독교 사랑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의와 나의 공적과 내가 이렇게 했어. 근데 이게 뭐야? 이런 원망과 이런 생각도 기독교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요구할 게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요구하는데요, 믿음의 행함을 뭐 어떻게 하라.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기꺼이 해야 할 일들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고 헌신했더니 그 사랑을 알고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했더니 그 모습이 좋아 보이니까 사람들이 나도 해야 되겠다. 전에는 장로님들 직분 받으면 큰 교회들이 이렇게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에는 뭐 얼마 해? 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지금도 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고요. 근데 장로 직분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대 장로님들이 이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장로님 되는 분들이 그냥 따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그 교회 안에 세워진 관습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뭐 의무화돼가지고 뭐 얼마 내야 된다 만다 이걸로 비아냥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러니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고 귀한 직분까지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뭘까? 그게 믿음의 고백이었고요. 믿음의 반응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형식이 되고 관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손가락질하는 나쁜 관습이 돼버린 거예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우리 대한민국의 예배가 이렇게 많아진 건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새벽 예배 있지요. 철야 예배 있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땐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주일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저녁에도 모였죠. 또 3일 예배도 드리죠. 3일 예배, 수요일 예배 드리는 이 세상의 교회들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새벽을 매일같이 이렇게 드리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이게 무슨 형식으로 한국교회는 그래야 돼 의무야 라고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까 그 예배 드리고 싶고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 심정에 그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모여라 시간 정해서 모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집에 모여가지고 떡과 음료를 마시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생겼죠. 새벽 갖고도 안 돼. 일주일에 한 번은 철야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금요 철야도 생긴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뭔가 형식이 되어가지고 굴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으니까 주일 예배도 인간의 시간에 맞춰서 오후 예배로 하자. 수요 예배도 바쁘니까 이렇게 하자. 다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뭐 나쁘다라는 걸 떠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있는지 인간 중심으로 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사랑은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이고 기브앤테이크가 아닙니다. 주고받는 사랑도 아닙니다. 손익계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시간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분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도 죽기까지. 바보가 되고 손해를 볼지언정, 내 자존심이 상할지언정 죽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이만큼 줬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보답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주는 것,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거래입니다. 그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줘야 돼. 사랑은 그런 거래가 아니잖아요. 거저 주는 겁니다. 거래하지 마시고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래보다 더한 사랑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는 것도 없이 받기만을 원하는 겁니다. 대로 주고 말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욕심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게 만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모함하고 나쁜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사랑 모습 때문에 교회는 항상 문제가 많고 세상 사람들을 교회를 향해 냉담하며 등을 돌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나타내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재인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는 이유요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더 받을 사랑을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 삶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마땅한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너무나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의 대상으로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기적인 그런 욕심 부리면서 하지만 그러지 않고 손해보고 이상적인 그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어딘가 있기를 바라며 산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나타나면 우린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 감동을 받은 대로 닮아가야 되는데 닮아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또 조금 거부하는. 왜냐하면 그렇게 살려면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정말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어떤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고민들을 한 번쯤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옆에 그 사람이 또 하나 있어. 근데 그 옆에 또 누군가가 있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전인교회. 소망합니다. 네.
그게 한국 교회여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사는 곳이지, 여기서 대접받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기서 대접받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희생하고 나보다 더 헌신하고 나보다 더 사랑 많이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인교회가 정말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책임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 탓할 필요도 없고, 요즘은 목사라는 타이틀이 아주 족쇄인 것 같아요. 목사가 왜 저래? 이런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듣습니다. 목사들이 왜 저래? 이런 얘기들. 물론 목사들이 더 잘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목사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들이 정말 힘든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신부님이나 스님들은 다 있잖아요. 근데 이 목사들은 진짜 자기 스스로 뭔가 이렇게 해내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목사들은 정말 더 힘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개척해서 십자가 꽂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성도들이 모였지만, 요즘 성도님들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교회에 있으면 안 갈라 그래요. 좋은 목사, 말씀도 좋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품도 좋은데 그 교회를 섬기고 하려면 내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너무 많다라는 그 부담감 때문에 안 가요. 그래서 개척교회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목사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 진짜 목회자들을 위해서, 잘못하는 목회자들도 많지만 또 부족한, 저와 같이 부족한 목회자들도 많지만, 그런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성장하고 또 함께 성도들과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는 교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존재감이 더 크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현상이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정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일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목회자들보다 세상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만남을 갖는 여러분들에게 더 사명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만나는 사람의 90%가 이미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의 수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나가면 대부분 안 믿는 사람이고,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진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아는 너희들이 되라.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아들을 준 이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 조건 없는 선물이라는 것. 내가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뭘 하지 않아도 그걸 그냥 받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행위를 하고 뭘 잘했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잘했기 때문에, 헌금을 얼만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성경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의 반응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그거 없다고 천국까지 못 가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크다라는 걸 알면 그 사랑의 크기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하는 그 모든 것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은 누구 중심의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꾸 부재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누구 중심의 삶을 살겠어요?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화목제물로 통하여 죄인된 우리를, 지옥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이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큰 사람들이 저 오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문화와 한적 없고 한적한 이곳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말 부부로 생활하면서 이사를 와서 또 불편한 현실 속에서도 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서는 여기서 가르친다는 사람들은 아마 얼마 없어서 또 떠날 수밖에 없는 분들이고, 그걸 아는 사람, 자, 여기에 있는 불편함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더 큰 것을 아는 분들이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계산적인 사랑을 하며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를 알고 누리고 거하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부재 현상 속에, 강팍하고 이기적인 세상 속에 하나님 안에 거하며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사랑은 감정, 이것만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걸 알면 진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몰라요. 주셔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다 우리가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사랑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재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 현상은 뭡니까? 결국은 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지으며 사는 거짓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거꾸로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세상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 현상입니다. 그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할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신이 되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믿습니까? 그럼 이 세상의 죄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이 세상의 죄악은 하나님이 존재가 드러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재일 때, 나타나지 않을 때 악의 존재가 나타납니다. 창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화목제물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이 세상에 부재 현상이 나타나면 악이 창궐하는 겁니다. 사랑이 더 좋은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다른 걸 찾고 다른 걸 찾다 보니까 그 다른 것 속에서는 쾌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영국의 성령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떤 그 역사가 일어났을 때 술집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역사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말이 길어질까봐 또 참지만, 하여튼 이 세계의 가치관, 정권이 바뀌고 그 가치관이 바뀌면서, 이 조약 한번 잘못 맺어가지고 영국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는 지금의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영국 교회가 망했어요. 교회에 다 없어요. 정말. 백발의 할아버지 할머니 한 10분만 계시지 아무것도 없어요. 국가 종교화 되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다라고. 아니면 좋겠는데 혹여나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끝나는 거예요. 베트남처럼, 영국처럼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존재가 더 많이 드러나서 정말 술집이 없어지고 게임방이 없어지고 PC방이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부른 찬양이 더 마음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이었어요.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아. 그러니까 그들이 그 사랑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용고요. 치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이 실망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고 있다. 먼저 믿은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나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실망하잖아요.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을 전합시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사랑 전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런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형제를 사랑함은 명령입니다. 이웃을 사랑함은 명령입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싫어도 해야 할 일이잖아요. 안 하면 벌 받는 일이고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은 명령입니다. 저도 이 설교하기에 참 부끄러울 만큼 많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해야 하기 때문에 저 자신에게도 더 해야 할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존재감이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그 부재된 우리의 삶의 자리와 시간과 영역이 있다면 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존재함을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부활의 믿음으로 서로 많이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재 현상 속에 일어나는 이 세상의 안타까운 현실들, 그 이유를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먼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우리가 그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놈을 탓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인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존재감을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전인 기독학교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부재 현상 속에 공허함과 죄악에 관영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존재감을 더 많이 드러내는 우리의 아이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전인 공동체를 그 사명 가지고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그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 뒤에 있는 매일 스치는 사람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김용환, 김명옥 집사님 가정, 구중환, 안명수 권사님 가정, 김홍규, 최중희 집사님 가정, 최기인 권사님, 최병옥, 양영춘 권사님 가정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예물 조용래 목사, 항상 가까이 계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신원선 이명수 권사님, 대표기도 감사하여 강영석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김영한, 김명옥 집사님 가정, 항상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하여 최기인 권사님, 치료해 주신 감사하여 김낙경 성도님, 12학년의 여정을 함께하신 감사하여 개창현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유현상 집사님, 이강목 강순자 권사님, 또 신용석 권사님, 최백규 권사님, 덕선아 집사님, 양호인 권사님, 유다나 어린이, 계이랑 언니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감사의 예물, 또 유한들 어린이, 유다나, 임윤 어린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명으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드리셨습니다. 그 외 많은 분들이 주일 헌금으로 예물 드리셨고요. 건축 헌금 최기인 권사님, 김홍규, 최중희 집사님 가정, 일천번제 양양옥 집사님, 공경숙 권사님, 양인서 집사님, 장학의 예물 최기인 권사님, 조용래 목사, 구중환 안명숙 권사님 가정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한 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11조로 또 감사의 예물로 주일헌금으로 장학의 예물로 건축의 예물로 일천번제로 속회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드리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제목마다 그 중심마다 믿음마다 하나님의 존재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열매를 맺게 하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사랑에 담긴 이 열매가 쓰여진 곳에 더 하나님의 부재 현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많이 나타나며 생명이 살아나는 곳에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뿌려지는 곳곳마다 생명이 일어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주일의 삶을 주님 앞에 또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낙심되고 어려울 때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 치료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나음으로 정말 우리 예물을 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고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만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2018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10월, 11월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럴 때 더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전인기독학교가 자랑하는 온가족 체육대회가 또 우리 학교에서 있습니다. 정말 온 가족들이 함께 와서 축제의 시간으로 함께 나누는데 또 교회에서 또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우리 명호 집사님께서 우리 12학년들과 학생들 열심히 학교 생활하는 마음에 또 이렇게 격려하는 마음으로 또 삼계탕을 또 이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여튼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우리 학교가 더욱더 하나님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그런 학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랑과 격려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선교회 원례회에 애찬 후에 선교회별로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일여선교회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능의 과정이 수시 시험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제 면접과 논술의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한 40여일 남았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기도로 더 집중해서 해주시면 전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지원 현황으로만 보면 그래도 올해 서울대를 3명이나 지원을 했어요. 합격을 안 해서 모르는 믿음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한 겁니다. 하나만 대라.
또 육사도 지금 또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아무튼 전보다 더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또 결과를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번 주에 우리 이승구 성도님이 저 아스팔트 갈라진 거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작업을 해주셔서 학교가 또 얼마나 이뻐졌는지 몰라요.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부재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섬김과 희생과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조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내려가서 함께 식탁으로 교제하기 원합니다.